지난 5월 7일 날 영락고등학교에서 중고등부 연합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그날 아까 영상 처음에 보니까 김혁 선생님이 이 날짜 누가 잡았냐고. 혁 선생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세요? 네, 저 밖에 나가 계신가? 네, 제가 잡았습니다. 오늘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비 잠깐 이렇게 내리다가 우리 시작할 때 딱 비가 멈추고 너무 시원한 날씨였는데, 너무 좋은 날씨와 우리가 체육대회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체육대회를 위해서 정말 수요일 저녁에 몇 시간씩 퇴근 후에 모이셔서 준비해 주신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년에도 또 중고등부 연합으로 함께 체육대회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이번에 오지 못한 친구들 영상 보니까 아마 내년에 내가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년에 모든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즐겁게 뛰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아주 긴밀한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돼요. 왜일까요? 왜일까? 저도 쌍둥이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처럼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쌍둥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쌍둥이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이 아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함께, 누군가가 함께 했고요. 그 함께하는 친구가 태어나서부터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외롭지 않아요. 언제나 그 다른 한 명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둘이 처음부터 함께 있다 보니까 둘이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경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둘은 경쟁을 하게 돼서 쌍둥이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말 어린 나이부터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계속해서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로아니 로이도 굉장히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먹을 거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잘 먹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 마음이 되게 아프대요. 막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를 위해 가지고 막 음식을 준비했는데 먹으라고 할 때 아이들이 안 먹는 거예요. 먹었다 뱉는 거예요. 먹고서 입에다 머물고 있다가 씹지 않고 넘기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을 때마다 부모님들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아픈 그런 감정들을 느껴봤을까요? 못 느껴봤을까요? 못 느껴봤어요.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너무 잘 먹어. 어느 정도냐면은 밥을 이렇게 주다가 다 먹었어. 원래 정량이 있는데 그 정량보다 훨씬 더 많이 줬는데도 그것을 다 먹고 나면 그 아이들은 울면서 소리를 칩니다. 밥을 더 달라고. 정말 잘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밥을 떠주고 삼키기 전에 수저에 이렇게 밥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또 화를 내요. 그거를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딱 넘기고 나면 바로 밥을 주길 원하는 아이들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잘 안 먹는 음식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간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먹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빨리 먹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자기 것을 뺏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더 이렇게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잘 먹냐면 약도 잘 먹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좀 준비해봤는데, 우유 먹는 영상이랑 약을 먹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서로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먹죠. 네, 저러고 먹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 먹고 나면 통곡을 하면서 이 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약 이렇게 잘 먹는 아이 봤어요? 맛있어? 야. 털어 먹어야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네.
저는 사실 이 약이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뭔가 달달한 맛이 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이구나 해가지고 사실 아이 걸 몰래 뺏어 먹어봤어요. 써요. 쓴데 아이들이 이렇게 잘 먹어요. 병원 선생님이 처음 봤대요. 태어나서 자기가 이렇게까지 약을 맛있게 먹고, 약 떨어지면, 지금은 그나마 조금 커서 다행인데 한두 달 전만 해도 약 먹고 약이 없으면 울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약을 잘 먹습니다. 여러분 떡뻥이라고 알아요 혹시? 떡뻥이라고 그 떡국 떡을 튀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 떡뻥을 이 두 아이가 이렇게 주면은 혼자 있을 때는요 천천히 먹어요. 혼자 있을 때는 천천히 먹어.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양 옆에 있으면 어떻게 먹냐면 딱 먹자마자 옆을 보고서 이걸 우겨 넣습니다. 입에다 막 우겨 넣고서 뺏길까봐 이렇게 경쟁하는 두 아이를 보면서 참 그래도 먹을 거로 속 안 썩이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마음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구나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둘이 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봤자 1분도 차이 안 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서의 그 발목을 야곱이 잡고 나왔다라고 하면 진짜 1분도 차이 안 나고 같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태어난 형제가 서로 경쟁을 해야 됐고, 아버지는 특히 형 에서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버지는 형만 편애하고 자기도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은데, 자기도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정말 예쁨 받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형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야곱은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나도 저 사랑을 받고 싶다. 내가 형이 되면, 내가 첫째가 되면, 내가 장자가 되면 내가 저 사랑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 삐뚤어진 마음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죠. 팥죽 한 그릇 가지고서 마치 사기치듯이 형의 그 장자권을 뺐습니다.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아버지의 축복을 마치 자기가 형인 것처럼 몸에다가 양털을 두르고 목소리를 막 걸걸하게 해가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자기가 그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결국 그는 형에게 죽을까봐 외삼촌에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봤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고 계속 형제와 비교하고 형 누나와 비교하고 동생과 비교하고 동네 친구들과 비교하고 엄마 친구 아들 딸과 비교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너무 괴롭죠.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이때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났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이다 보니까 야곱과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정말 세상적인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그랬죠. 내가 좀 더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더 이쁨 받고 싶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이 갈급해서 그냥 홧김에 내가 그냥 조금 욕심나서 그렇게 저질러 버렸을 뿐인데,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게 될 때 두려움이 생기죠. 걱정이 되죠. 야곱처럼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은 아빠의 집에서, 엄마의 집에서, 여러분 적당한 부자가 아니라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한동안 이렇게 우리 친구들 많이 봤던 부잣집 막내 아들 드라마 봤어요? 안 봤어요? 공부하느라 못 봤구나. 그런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 그런 막내 아들처럼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맛있는 것들을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더 사랑받고 싶어서, 더 인정받고 싶어서 했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느끼며 도망가고, 광야에서 그 어두운 데서, 그 추운 데서 이불도 없이 베개도 없이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난 그냥 더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정말 그 광야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자리에다 놓고서 그냥 그 위에 누웠어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형의 축복을 내가 훔쳤는데, 그럼 내가 잘 돼야 될 텐데,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자신의 인생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될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영락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잘할 수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완벽하게 항상 모든 것을 칭찬받을 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냥 홧김에 아니면 더 사랑받고 싶어서 우리가 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환경이 바뀌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다 끝났어. 너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워서 꿈을 꾸는데 이 땅에서부터, 자기가 누워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뭐가 연결이 돼 있죠? 사다리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사다리가 길게 이 땅부터 하늘까지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다리는 언제 쓰나요? 사다리 언제 쓰죠?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올라갈 때 사다리를 가져다가 놓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닿지 않는 곳에 올라가야 할 때, 단절된 곳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사다리입니다. 내가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곳, 그곳을 사다리를 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환상으로 본 이 사다리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어느 정도 긴 그런 사다리가 아니라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엄청나게 긴 사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땅에서 하늘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거나 이렇게 세워 놓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옛날에 그런 시도가 있었죠. 바벨탑. 하늘로 올라가서 정말 저 하늘에서의 삶을 누려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건물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늘에서 보면 그냥 점처럼 보이는 너무나 작은 건물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 사다리는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주셔야만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다리인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쌓는다라고 세워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려주셔야지만 연결되는 은혜의 사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다리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야곱의 삶에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천사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다 끝났어. 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어떻게든 멀리 도망가야 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사다리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그를 향해 선포하시는 이 엄청난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특별해서일까요? 여러분, 야곱이 특별한 인생인가요? 아니요. 야곱은 이름부터가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부터가 정말 그 이름에 맞게 사기치고 형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고 정말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실수했고 그는 잘못했고 그는 죄인된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주십니다.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의 삶이 다 무너져 버렸지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 줄 알아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하신 축복이 너의 자손이 정말 많아질 거야. 그 자손이 너를 통해서 축복받을 거야. 이런 축복들도 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혼자 도망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실패한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을 향해 말씀하신 이 위대한 선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향한 선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주시고 자손이 많게 하시고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 좋은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축복,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실패했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끝나지 않았어. 너는 실패하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집에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워야 돼요. 다 씻기고, 두 명을 씻기고, 기저귀 갈아입히고, 로션을 발라주고, 잠옷을 입히고 이렇게 눕힙니다. 그래서 잠을 재워요. 방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자리에 이렇게 눕게 하고 자장가도 불러주고 이렇게 토닥여주고 이러면서 잠을 재웁니다. 근데 아이들이 잠이 들면 어떡하죠? 저 아내는 나가서 이제 살림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집을 치워야 되고요. 아이들 그 식기를 다 씻어야 되고요. 내일 어린이집 갈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거실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정리정돈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나 아이들이 방에서 깨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치진 않을까. 아이들 선풍기 이렇게 틀어주는데 전기 콘센트를 뽑아가지고 거기다 젓가락이라도 넣지 않을까. 이렇게 전기들을 잘 숨겨놨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구석에 들어가서 그런 위험한 것들은 만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돼요. 해야 될 일도 있고 아이들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요? 스마트폰을 켭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어플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방에 있는 CCTV 그 어플을 켜요. 그러면
CCTV가 이렇게 딱 나와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러고 자고 있어요. 이게 사진 같지만 영상입니다. 이러고 자고 있다가 이 아이들을 계속 설거지를 하면서 방을 치우면서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혹시나 깨지는 않을까? 혹시나 위험한 저기를 뛰어넘어 와가지고 혹시나 위험해지진 않을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일어나요. 일어날 때가 됐는데 우리 지금 로안이가 자고 있고 로이가 계속 움직이고 있죠.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꿈찔꿈찔 거리고 있구나. 조만간 깰 수 있겠구나. 더 주의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이가 갑자기 일어나죠. 이렇게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막 이렇게 중요한 걸 정리하고 있었어.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청소를 하고 있어. 막 그러고 있다가 아이가 이렇게 깨서 우는 모습을 보거나 아이가 저 방에서 위험한 데로 가려고 하거나 아이가 혹시나 옆에 있는 로안이를 깔고서 로안이를 괴롭히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되죠? 방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가지고 아이들을 띄워놓고 아이들을 다시 재우고 아이들이 다시 잠들 수 있도록 아이들이 위험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이 아이들이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나 아프지 않을까? 혹시나 위험해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CCTV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계속 아이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자신들이 처음 보는 게 있으면은 무섭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저게 가도 될까 모를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엄마나 아빠가 옆에 있으면 엄마 아빠의 표정을 봐요. 그래서 제가 웃고 있으면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고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걱정 어린 표정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요. 아빠가 웃어주면 엄마가 웃어주면 아이들은 안심해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갑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계속 하나님은 마음이 여러분을 향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한 5만 원짜리 풀 HD CCTV 카메라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다 망했다, 내가 다 끝났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합니다. 결과를 알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마음이 무너져서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야곱처럼 욕심에 이끌려서 내 생각에 이끌려서 그냥 사랑받고 싶어서 그냥 하는 결정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황들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락 고등부 친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란다. 절대로 끝나지 않았어. 왜? 내가 너의 아빠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니까.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혔다라고 생각할 때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패를 경험할 때,
좌절하고 있을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저희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여겨질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